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네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선포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진멸될 때까지 그 뒤에 칼을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진노가,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애통하라 라고요. 내 심판이 곧 너희들에게 임할 텐데 너희들은 애통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라.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애곡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애통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애통하게 하라. 그리고 애통하라.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민족의 정서 가운데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그런 응어리를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죠. 불안과 위축의 역사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내란과 외세의 침입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응어리진 한이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유교 중심의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층의식도 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민이나 노비로 그렇게 전혀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은 한 그 자체죠. 마음 가운데 늘 응어리가 있는 겁니다. 남존여비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한 횡포와 그리고 강요에서 생기는 그런 한들,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의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이유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참 그런 면에서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애통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통하는 민족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도 애통하는 사람이죠.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함을 근데 그는 그대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자신의 애통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는 애통함의 자리였습니다. 억울함의 자리죠.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애통함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애통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애통해 하셨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애통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애통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입니다. 애통이 한이 되는 이유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로 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애통을 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애통을 풀 길이 있다. 그 애통을 내게 아뢰라, 내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통을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지혜, 용맹, 부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자랑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자랑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는 인정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자신감과 자부심을 내가 더욱더 얻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의 이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질투심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결국 내 자랑은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자랑해 봐야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인정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오히려 타인에게서 질투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미워하게 하고 내 가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이 결코 나를 높이게 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랑의 역설이죠. 그걸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인정을 받고 내 가치와 존재를 좀 더 높여보려는 마음을 갖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른 차원의 자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걸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자랑하고 싶다면 이런 것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자비와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된 것들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은 결코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들인 거죠. 이런 자랑들을 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내가 믿음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복된 날이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우리 주변에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애통해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애통을 기도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애통해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애통해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께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현실도 애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애통한 일들은 여전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라, 애통하라.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 애통하라. 오늘 너희들에게 임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우리 입을 열어서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더욱더 춥다고 합니다. 이 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에 오시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12월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남겨진 시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또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쟁을 멈추게 하시고 당쟁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데 더 많은 힘과 수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이 땅의 정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른 판단과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는 그 모든 빚이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경제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도 같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시간들을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과 그리고 수고의 마음과 협력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속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